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너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주로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기 좋은 이름이면 이름으로서는 제일 좋겠죠. 부르기 좋은 이름이면 좋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 딸 은혜가 이렇게 많이 컸는데 딸이 태어날 때 상당히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잘 자라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놀라워서 아이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우리 그때 저희 아버님 우리 은혜 할아버지는 현미사라고 현미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냥 은혜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라고 이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무슨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 자체가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장명소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철학관 같은 데서 이름을 지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부모님 이름 지으는 게 좋고 정 잘 못 짓겠다 그러면 저는 공짜로 지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도 지어주기도 하니까 그런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이름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불려지고 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뜻을 가진 것이죠.
그냥 저는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런 책을 여러 권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저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종이에다가 필기도구를 들고 다 이렇게 베껴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권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필사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겨 적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적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는 사본이 좀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받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낭독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걸 딱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도 제 이름 최병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병철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부를 수 있는 거군요. 야,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최병철 막 이렇게 최병철 목사님 이렇게도 부르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입에 담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어법에 거기다가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거기다 모음을 다르게 붙였어요. 다르게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는 말이에요. 주,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그 밑에는 아도나이, 주라는 걸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이 로드, 이 여호와,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라는 원래 뜻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야의 이 의미는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비동사.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하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비동사의 영어의 문법상 의미는 존재한다라는 뜻이 있죠.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 존재하는 신이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는 존재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때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너를 보냈어? 라고 말할 때 나 누가 보냈어?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은다면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묻고 있고 하나님도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건축 기술도 굉장히 잘 발달되었고요. 애굽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문명 가운데서 엄청난 문화가 많이 발전됐죠. 그때 당시에 건축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했는데 그 피라미드는 왕이 곧 신이다라는, 왕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왕은 영생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그 왕은 사후에도, 왕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도 살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궁전, 그 왕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피라미드였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죽은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궁전, 사후 궁전, 왕이 있는 그런 궁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는 바로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이시고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영어의 표기로 하면 I am who I am, 이게 자막이 나오면 좋을 텐데, 이 자막이 이 I am who I am 이라는 이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영어를 잘 알면 좋겠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I am who I am. 자, I am who I am. 따라하란 말은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잘 하시는 분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쉽죠?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나 나야. 이거 난 나야.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 뭐 이름이 뭐 난 나야.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피라미드로? 애국 왕은 피라미드로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신이라는 걸 대신해 보여줬죠.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 이겼습니다. 이게 부처님이야. 뭔가를 보여줘야만 그게 하나님이 그 부처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뭘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 무엇에 의해서 창조된 자도 아니고 누가 내 언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저 아주 단순한,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 은혜가 나는 스스로 생겨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해요,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러겠죠. 엄마가 너를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불효자가 되겠죠. 우리도 만약에 나 스스로 생겨났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불효자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나야, 이거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난 나야. 이게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어로 기록할 때는 I am,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I am 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I am.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건 다 대문자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무엇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에요. 물론 영어 문법상 I am 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람에게도 쓸 수는 있습니다. I am a boy, 무슨 말이에요? I am a girl, 무슨 뜻이죠? 아주 쉽죠, 그죠? 나는 소년이에요, 나는 소녀입니다, 이렇게 쓸 때 I am a boy, 이때 I am 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이럴 때 I am을, M자를, I는 처음에 나오니까 주어니까 대문자로 쓰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는 소문자로 쓰죠. 근데 거기다 I am a boy를 갖다가 대문자로 싹 쓴다면 그건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 신을 쓸 때도 일반 단어는 소문자로 쓰지만 하나님께 말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오직 그분에게만 대문자가 허용되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쓰죠. 아주 진짜 대단한 교만한 사람들이 쓰는, 사람에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천상천하의 하늘과 땅의 유아독존, 나는 혼자 유아에 존재한다. 이건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인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I am, 소문자로 I am이 아니라
대문자 I am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도 바로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냐면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중에 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너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야,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너 알아? 이 바보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야. 너 몰랐지? 그러면서 너 따먹어봐. 그럼 너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 악을 딱 보니까 야,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딱 생겨.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쓰고 말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동기였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왜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마귀도 그 욕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 천사였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예요. 하나님 최측근에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그런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느 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바로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첫사람 인간을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마귀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하나님이야, 너 소문자 IM으로만 맨날 살래? 너 대문자 IM 해봐 한번. 대문자, 너 하나님이야. 자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자기 인생의 하나님, 바로 자기 스스로 대문자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해 라고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라, 그래 네가 스스로 네 자신 다스려봐라 했더니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은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인간에게 나왔어요. 죄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았다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가는 인간의 삶에 나타난 심판이요 멸망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벗어나 나 스스로 존재하려고 할 때 불행을 겪게 되고 온갖 죄악들에 사로잡히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맨날 엄마가 좀 잔소리 한다고, 싫은 소리 한다고, 아이고 나 이 집에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가출을 해버려요. 나 독립할 거야. 아직 자기 능력, 혼자 살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아이가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 독립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고생길이에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어린 자녀들의 삶은 훤히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떠나죠. 가출합니다. 결국은 그가 사는 길은 다시 부모님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탕자도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존재 아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존재 아래 사는 것이 싫었어요. 아니, 독립하고 싶었어요.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아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가출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갖 죄를 짓는 허랑방탕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알거지가 되어서 그렇게도 좋아하던 따르던 친구들도 자기가 거지가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존재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고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존재 아래, 보호하심 아래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행성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성들은 태양이 이끄는 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궤도를 따라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못했는데 여러분 다 아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죠. 불같이 뜨거운 태양이에요. 태양에 제일 가까운 행성이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해합니다. 제일 가까운 행성은 수성. 그 다음에 가까운 행성은 금성. 그 다음에 가까운 건 지구요. 지구 세 번째예요. 지구. 그 다음에는 목성. 그 다음에는 화성이 먼저 아닌가? 화성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이렇게 8개가 있어요. 네. 태양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쫙 더 멀리 있어요. 네.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 변함없이 그 궤도를 돕니다. 네. 그런데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궤도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정해놓은 궤도겠죠. 그 궤도를 쭉 돌아가고 있어요. 질서 있게 평화롭게 돕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도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행성 또 유성 그렇게 해성같이 나타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돌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해성같이 나타난. 그때 해성은 좋은 말이지만 이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해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해성. 누구 아들이네 해성이. 네. 이 해성이 갑자기 나타난 별이에요. 이런 해성은 질서 있게 돌고 있는 별, 이 행성들에게 갑자기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각 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지금까지 발표된 영화들 중에도요, 이런 일을 상상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었어요. 우주에서 이 해성이 이 소행성 같은 것, 별 이것들이 확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와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중에 딥 이펙트라는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게 부딪히면요, 지구에는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에는 대기권을 주셔가지고 어저간한 작은 이 행성들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불타버려요. 조각나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각난 이 유성, 이 해성들의 이 조각이 땅에 떨어지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주 그쪽에서는 그 조그만 돌덩어리, 그 해성 돌덩어리 떨어진 조각난 돌덩어리 가지고 몇십억 달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큰 이게 해성이 오면요, 대기권이 감당을 못해요. 그럼 지구보다 더 큰 게 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탁 부딪히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런 해성이 안 닥치도록.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서 운행만 하면 이 우주는 질서가 있어요. 평화롭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멋 때문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항상 문제예요. 태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내는, 운행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행성인 인간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아래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닥칩니다. 엄청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신이야,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십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쳐버려요.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들, 바로 왕, 그는 참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아 독존, 오직 대문자 I am이신 하나님, 그 존재 앞에 굴복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왕을 신이라고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참 신이 아니야. 그는 대문자 I am이 아니야. 그는 소문자 I am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 왕은 꼼짝없었어요. 온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보았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떠받들던 저 바로 왕이 벌벌벌벌 떨면서 재앙 앞에 꼼짝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왕이라고 깝죽대도 하나님 대문자 I am 앞에 꼼짝없는 존재예요. 네?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왕이 아니야, 너희 신이 아니야. 너희의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인 바로 나야. 나만이 유일한 대문자 I am이요, 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왕이요, 나만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한 왕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 아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남편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네? 거실에 무슨 액자 하나 걸어놓았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속에 과연 하나님은 진정 위대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집의 대장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우리 집의 하나님이야, 아이고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와 하나님이지, 아이고 아드님, 뭐 윤우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윤우님 뒤에 는자 붙여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망할 징조예요. 그 집은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의 존재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아래 행성으로서 자신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너무 지루하다고, 이 행성이 그 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따분하다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어느 순간 뛰쳐나가는 순간 그 행성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뛰쳐나갔습니까? 아직도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죄란 말인가?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야.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 하나님도 타치할 수 없어. 오 주여,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얼마나 큰 생각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 정말 알고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알고도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돈이 하나님인가? 남편이 하나님인가? 아내가 하나님인가? 자식이 하나님인가?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다간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